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얻어서 태어난 것은 우리가 선택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행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고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을 받으며 자라나게 됩니다. 아이는 그걸 알지 못해요. 자기가 어떻게 부모의 품에서 부모의 어머니의 젖을 빨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지 아이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부모는 알지요. 때를 따라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젖은 자리 갈아주며 마른 자리에 눕히고 때를 따라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준비하여 먹이고 입히고 또 위험과 또 모든 사고로부터 그 아이를 지켜 보호하기를 날마다 힘씁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아이에게 맞추지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말을 가르쳐 줍니다. 엄마 아빠부터 이 아이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말을 가르쳐요. 이 아이가 부모의 지혜를 받아서 이제 지혜가 더하고 사랑스럽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 아이가 자라서 또 그도 역시 부모가 되지요. 그리고 자기도 부모의 길을 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를 낳지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그 아이를 돌보며 사랑하며 부모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리고 부모도 이 아이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아유 천덕꾸러기, 아유 얘는 나한테 인생의 짐이야 이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부모가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마음의 위로를 얻고 삶의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태어난 일, 그 일도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 일이에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셨어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구원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는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선물이 아름답게 있습니까? 구원받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은 거듭날 수 없어요.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내가 믿은 것처럼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요 내가 잘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잘 먹고 내가 건강해서 내가 잘 자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모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그러나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내가 잘한 게 아니구나라고 알게 돼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키워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그때부터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셨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스스로 의롭게 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착하게 살면 어떨까요? 착하게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고 그런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셔요. 그런데 그냥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분량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어떤 걸 쓸 수 있고 어떤 걸 못 쓰는 걸까요? 아니요. 아무리 작은 은혜라도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은혜예요. 그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선물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부르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시 태어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을 가지고 살아갈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모두가 같은 능력을 받았을까요? 모두가 같은 은사를 받았을까요? 모두가 같은 마음이고 같은 손길일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조금씩 그 분량이 다른 것입니다. 모두가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다 목사면 어떡할까요? 예? 여러분 다 장로님, 권사님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분량이 다른 거예요. 높낮이가 아니라 분량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누가 제일 귀해요? 다 귀한 거예요. 갓난아이라고 안 귀하고 어른이라고 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귀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귀하게 여기시지만 각 사람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들을 다르게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은사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으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각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대로 쓰임받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어떤 사람은 성령 안에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또 영들을 분별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방언하기도 하고 방언을 통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목적도 하나라는 것이죠. 그 목적이 뭐예요? 성도를,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각자 맡은
재능과 은사가 다 다르지만 목적은 같아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이거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걸로 쓰면 그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함으로 하나님께 받을 영광이 없어요. 오직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쓰냐? 아직 미약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직 젖먹이인 아이들 같은 그런 성도들을 위하여, 때로는 여러분 장성한 믿음일지라도 서로의 도움과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것이고 그 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누구를 세우셨어요? 직분자들을 세우셨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오늘날도 사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아무튼 교회의 모든 일들을 관장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는 사도 같은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선지자들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다 복음 전하는 자이지만 특별히 그러면 어려운 사역을 위해서 보냄을 받는 그런 선교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다 전도사의 과정을 거치죠. 그러면 그것도 부름받은 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되어 쓰임받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아주셨어요. 이 목사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양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원어의 의미가 목자란 뜻이에요. 이 목사는 양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각 교회에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우신 것이에요.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신 그 이유 세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 같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온전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온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전하게 한다는 뜻.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흠이 없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온전히 변화되어 성장하고 바르게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랍니다. 저 아이들이 온전할까요?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어린 아이일 뿐이에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온전하지 않습니다. 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해 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말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또 깨닫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또요. 생각하는 것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되는 순간부터 완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계속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다만 뭐가 달라요? 받은 은사가 달라요. 받은 은사가 다를 뿐이에요. 다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생각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배우고 익혀야 되고요. 또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이 과정을 계속 거듭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아이고 주님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이런 적 있습니까? 그게 뭐 하는 과정이에요?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아이들이 언제 큰다고 그래요? 아프고 나면 큰다고 그래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이고 주님 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한 거, 잘못 판단한 거, 그 실수를 깨달을 때 우리는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것이죠. 목사도 그런데 평신도들이 안 그렇겠습니까?
목사도 집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설교하고 나서도 그래요. 아이고 주님 이 말은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럴 때가 많아요.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막 같이 섞여서 살아가는데 부딪히고 서로 왜 그렇지 않겠어요? 다 그것이 여러분 과정이에요. 성장에 가는 중인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다른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면서 참 말이 쉽지가 않다. 잘 말하는 거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인데 불신앙적인 말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무익한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말을 하다 보면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있는 대로 말하면 티가 안 나니까 좀 높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말과 행동들 이런 게 있는 게 보여요. 이게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이 변하지 않을 때 참 제가 무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잘했으면 성도들이 이렇게 막 쭉쭉쭉쭉 자라날 텐데 성장할 텐데 목회를 참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게 양을 키우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게 목회인 거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끝없이 양떼를 돌보고 끝없이 양떼를 살피는 것이죠. 끝없이 건강하게 자라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거예요. 그게 목회예요.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목회 지도를 잘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거나 같이 기도할 때나 같이 교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잘 자라는 과정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신 일은요, 교회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함이에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봉사가 뭘까요? 봉사가 뭐 하는 게 봉사예요?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형제를 행복하게 하는 거. 그게 봉사예요. 실컷 봉사했는데 아무도 행복한 사람이 없어. 그 봉사가 아니에요. 애쓰고 수고한 봉사. 그 후에는 행복한 사람이 남아요. 그리고 그 행복한 사람을 보면서 같이 행복해하는 것이죠. 그게 봉사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은혜를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향한 사랑, 형제를 향한 은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걸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봉사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주신 감동은 예수님을 버리고 가지 말아야 되는 길을 갔던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한 사도를 뽑는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기도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 25절 말씀인데요.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는 자들을 주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무엇을 할 사람이라고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한다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뽑은 것이에요. 사도는 봉사 일을 하도록 뽑은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 무슨 사명을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봉사예요, 봉사. 봉사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이 막 이렇게 봉사하면서 교회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요. 교회가 핍박을 받자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크게 부응했어요. 5,000이나 더 했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이.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질서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다가 누구를 세워요? 7 집사를 세워요. 7 집사를 세워서 무슨 일을 맡겨요? 봉사의 일을 맡겨요.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같이 봉사의 의미를 합력하여 이루어가자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지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가운데 삶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함께 하실 때에 그곳에서 같이 봉사할 사람들을 뽑았어요. 회막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냥 기도하고 말씀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곳에는요, 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이야 라이터 하나 하면 끝나지만 그때 라이터가 있습니까? 불을 관리하는 그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제사에 쓰이는 도구를 닦고 정리하고 하는 그런 직무를 맡은 그 일만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제사에 쓰인 가축들의 분뇨를 치우는, 또 못쓰게 된 내장들 이런 거 갖다 버리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우리 여성교회처럼 음식을 하고 빵을 굽는 그런 일을 감당한 그러한 직분자들이 있었어요. 또 제사장이 옷을 만드는 재봉사도 있었어요. 성전에 커튼, 천막 이런 거 재봉지라고 하는 그런 재봉사도 있었던 것이. 일일이 하나하나 얼마나 더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마당은 누가 써요? 잡초는 누가 뽑아요? 이게 하나하나 하는 일이 다 분배되어 있었던 것이. 회막을 옮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기둥을 뽑는 자야. 나는 이 천막을 마는 자야. 나는 이것을 드는 자야. 나는 이걸 정리하는 자야. 다 각자의 직임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오늘날의 교회요? 왜 다르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면 교회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신발이 나갈 때 예쁘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면요, 교회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일할 수 있고요, 더 효율적으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서로 돕고 합력하는 교회, 그 교회랑 남들이 하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교회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 열매가 달라요. 오미자 추수하면서 여러분, 누가 하겠지 하고 가만두면 그 밭이 잘 되던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손이 가야 되고요, 내가 먼저 돌봐줘야 돼요. 하물며 교회겠습니까? 교회 직분자들이 같이 합력하고 봉사할 때 교회는 전혀 다른 교회로 변화되어 가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분명히 더 중요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역할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 힘의 중심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에 임하고 날마다 모이는 사람의 수가 더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랬더니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충성되게 잘 감당할 때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에요. 이 세움받는다는 것이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수가 더해가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요, 성장을 멈춰버렸습니다.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세상이 변하고 젊은이들이 변하고 어린이들의 수가 적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삶을 살고 개인주의적이고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은 끊임없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꿈꾸고 소망하고 합력하며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하여 힘쓰지 않을 때, 그것을 소망하지 않을 때 이미 그 사람은 직분을 버린 것이에요. 작은 아이일지라도요, 교회 성장을 원하고 이를 위하여 힘쓴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교회의 귀한 직분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종들에 대한 말씀이지요. 주인이 나라로 가면서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무엇을 따라서 달란트를 나누어 줬을까요? 재능의 순서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줬어요. 충성되게 잘 일하던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요. 그를 도와서 열심히 일하는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요. 그냥 항상 겉에서 돌던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하였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이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됩니다. 5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겨와서 주인에게 결산을 하고요. 2달란트 받았던 종은 또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과 결산을 하지요. 주인은 그 종들에게 칭찬을 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은 종들에게 잘하였다라고 칭찬했어요. 또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인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앞으로는 더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라고 주인이 약속을 해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잔치에 참여하라고 기회를 줬어요. 여러분, 종들이에요. 종들인데 잔치에 참여하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냥 종이 아니에요. 주인에게 인정받은 주인의 가족과 같은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어요. 이 종은 주인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주인에게 말해요. 주인은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 하고 남들이 수고한 것을 그냥 걷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지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걸 가지고 뭘 하려는 생각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이제 이게 당신 거니까 당신 가져가시오 하고 종이 주었어요. 했더니 주인이 종에게 말해요.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냐? 그렇다면 그거 땅속에 묻을 것이 아니라 은행에라도 맡겨서 원금과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제 너는 나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구나. 필요 없지요. 그거 은행에라도 맡길 생각이 없는 종을 어떻게 씁니까? 이 주인이 뭐래요? 이 쓸데없는 자를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내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 종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오늘날의 교회의 직분자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교회 직분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교회를 맡겨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헌신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함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먹이고 입히는 봉사의 일을 감당하고 또 교회가 성장하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각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나갈 때 잘하였구나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더 많은 것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